오늘은 디모데전서 개관이에요. 디모데전서를 한 주 동안 묵상을 하셨을 텐데,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목회서신, 목회자들한테 보내는 편지죠. 이 목회서신은 디모데전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까지 목회서신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디모데전후서는 디모데라는 목회자한테 보내는 편지고, 디도서는 디도라고 하는 장로, 목회자한테 보내는 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서신 하면 여러분들이 느낄 때 그러면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1차적인 대상자는 디모데고 또 목회자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어디에 가든지 그 지도자의 역할, 또 가르치는 역할, 권하는 역할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목사지만 또 조별 모임에서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 전도하는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또 가르치고 섬기고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했을 때 그냥 좀 이질감 느끼신다기보다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서 내가 또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로서 또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앞장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대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깊이 있게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기록 연대가 그렇습니다.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에는 주후 62년에서 64년경이에요. 연도는 크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안 하셔도 되는데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는 같은 시기에 쓰였어요. 근데 이 시기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더라라고 해요. 근데 그 셋집이 뭐냐? 로마의 자기 집이에요. 근데 가택연금 받은 상태예요. 그게 바로 로마 감옥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1차적으로 사도행전 끝은 로마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마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바울의 행방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서신서를 통해서 알게 되죠. 이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는 1차 로마 투옥 이후에 석방되고 나서 쓴 거예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쓰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연도에 거의 얼마 지나지 않은 걸로 보고 있는데 그때 디모데 후서를 쓰게 돼요. 근데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지금 1차가 석방되고 나서 2차 투옥이 될 때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됩니다. 2차 투옥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영적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해주는 당부인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의 기록 목적을 좀 살펴보면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가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장 15절 한번 볼게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지금 목사로서 섬기고 있는데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있으면서 내가 거기를 가기는 할 거다, 에베소에 가기는 할 건데 내가 가는 것이 좀 지체가 되면 너는 그 기간 동안에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너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 편지의 목적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라는 명령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 전파의 사명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명, 바울도 이 사명을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르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 전파의 사명과 가르침에 대해서 사명을 주고 가셨어요. 디도서 같은 경우는 복음을 통한 삶의 열매를 맺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통한 삶의 열매. 그냥 삶의 뭐 좋은 행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진리의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디도에게 복음을 통한 삶의 열매를 맺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절 보시면 디도서,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목회서신의 기록 목적들이에요. 오늘은 디모데 전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디모데 후서를 할 텐데, 우리가 한 주 동안 묵상한 디모데 전서를 좀 살펴보면, 디모데 전서 기록 목적이 아까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네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집,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내가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의 주제는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장별로 요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장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핵심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러죠. 네, 이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예언을 했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복음도 전해줬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도 얘기를 했었고, 이걸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마케도냐로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면서 너 여기서 목회해라라고 했는데, 왜 머물게 했을까? 왜 머물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 다른 교훈을 가진 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거기 남아서 잘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이것을 막기 위해서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상당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파괴력이냐? 잘못 전하게 됐을 때,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전하게 됐을 때 잠깐 신앙이 약간 흔들리는 정도일까? 그 정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보시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을 무너뜨려요. 다른 복음은 믿음을 무너뜨려요. 1장 19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자,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할 수 있다. 예, 여러분, 다른 교훈이 들어오면 교회가 믿음의 배, 신앙의 항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까지 항해를 하고 있는데 그 바라던 항구로 도착하지 못하도록 파선시킨다라고 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목회자를 거기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은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을 가리켜서 선한 싸움이라고 해요. 선한 싸움. 뭐 치고받고 싸운다면 진짜 악한 싸움이겠지만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지 않는데, 말씀에 대한 싸움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진리가 선포되는 것에는 비진리를 가지고 사탄이 들어와서 진리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싸움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치열한 전쟁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말씀 싸움이 엄청난 거죠. 이 말씀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나옵니까? 눈에 보이는 싸움까지 일어나요. 교회에서 막 멱살 잡고 막 내려오느니 마느니 하잖아요. 뭐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내려오면 될 텐데 또 내려오지 않아요. 또 그러면서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선한 싸움에서 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악한 싸움으로 번져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싸움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계속 왔었던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말씀을 왜곡함으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었고, 이게 언제까지? 주 예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첫 장에서 선한 싸움을 하라라고 명한 후에 마지막 장에서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다시 강조하면서 이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며 명하고 있는 이유는 본인 또한 평생을 선한 싸움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번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가 유언 같은 말씀이라고 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모두가 다 이 선한 싸움에 이미 던져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이 싸움이 발생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럼 2장의 내용은 뭘까?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2장 1절을 딱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해놓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하죠. 네 가지가 나왔어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기도라는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는 이제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 또 감사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내 개인적으로 나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한다기보다는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로 볼 수가 있죠. 네, 중보 기도. 1장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한 뒤에 바로 기도하라라고 얘기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라.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선한 싸움을 하라라고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가 바로 선한 싸움을 하는 무기라는 거예요. 말씀 싸움 아닙니까? 말씀 들고 바로 나가면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분별하려고 그렇습니까? 기도를 함으로써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가운데, 그 안전하게 보호됨 가운데서 말씀을 보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분별해내며 경계선을 쳐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거죠. 근데 각자만이 아니에요. 나만 이겨서 될 겁니까? 교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들이 주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라는 거죠. 자기 혼자 승리하면 뭐합니까? 교회는 어차피 공동체고, 이 교회가 확장되면 나라가 되는 거죠. 결국 모든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를 하게 되고, 이 기도를 통해 싸움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 각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디모데예요. 하지만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 목회자만 합니까? 우리 다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였죠. 네,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게 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섬기는 제사장적인 직무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기름 부으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사장 직분, 목회자가 제사장이고 이런 거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죠. 특별한 기름 부으심 이런 단어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뭘 기름이 절절 흐르니까 얼마나 느끼합니까, 인간들이. 정말 기름 부으심, 그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복음 충만이 기름 부으심인데, 엉뚱한 신비적인 단어를 쓰면서, 물론 구약에 있는 단어지만 그게 바로 성령 충만, 복음 충만인데, 이걸 너무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각자 제사장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성경 얘기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선한 싸움이 시작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의 자격, 감독과 집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왜 이들을 세웁니까? 그냥 다 평등해서 다 그냥 똑같이 아무 직분 없이 살면 안 됩니까? 직분을 세운다고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부터 이상해요. 지금은 어떤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세운다라는 거죠. 직분이라는 것은 맡은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등은 깔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핏값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더 많은 피를 흘렸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동등해요. 그런데 각자의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통해서 여기에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책임자들을 세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굳이 세우는 이유가 뭐냐? 선한 싸움을 하려면, 군대가 싸움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지휘자가 필요하죠.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의 지휘관이 바로 이제 지도자, 목회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지도자만 높냐? 그거는 세상 관점에서 그런 거죠. 뭐 장군을 지켜라 막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저를 위해서 뭐 지킬 겁니까? 진짜 장군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만 지키면 돼요. 그럼 그건 뭘까?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 지도자라고 지휘관이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 똑같아요. 병사가 없으면 지휘자 혼자 싸웁니까? 지휘를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병사들도 다 중요하고 또 사령관들도 중요하고 행동대장 깡패 같고 뭐라고 해야 되죠? 네, 뭐 중대장 다 중요해요. 단지 거기에 맞는 역할을 이 사람이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세운 거지 뭐 더 존귀해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스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은사가 탁월하고, 이 사람은 섬기는 데 있어서 세세한 부분에 잘 찾아서 섬기는 거 탁월하고, 이 사람은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탁월하고, 거기에 맞춰서 세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뭐 목회자는 뭔가 다르다, 뭔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똑같죠. 뭔가 다르다고 여기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샤먼적인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보다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 이제 나는 조금 못 믿어오니까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신께 좀 빌어달라. 이제 그 결과물이 뭐 샤머니즘이고 또 로마 카톨릭에서 나오는 교황 제도와 사제 제도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무슨 또 고해성사를 해가지고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또 여기서 피드백 받아가지고 행할 것 좀 행하고, 그러면 자기 잘못을 좀 퉁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에 누구를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는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똑같고 그냥 역할만 다르다라는 거죠. 군대는 지휘관에 따라서 전투력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이 잘 세워져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엉뚱한 사람이, 자격 없는 사람이 세워졌을 때는 이 전투력이 굉장히 약해져서 공격에 막아낼 수가 없죠. 오늘날 교회가 왜 그렇게 비난을 받습니까? 지휘자가 너무나 자격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자격? 지휘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복음인데, 교회는 복음으로 싸우는데 지휘자가 이 복음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복음을 인식하지도 못하니까, 그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무기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싸울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죠. 결국은 지휘자가 복음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가슴으로 채우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직무자를 세우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하는 데 급급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언제 세우나요? 우리 교회는 뭐 좀 몇 명을 세울 건가요?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복음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 목회자가 어떤 직분을 세울 때 굉장히 유혹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사람을 안 세워주면 삐질까 걱정이 돼요. 이건 웃으시긴 한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안 삐지실 것 같죠? 저는 삐지실 거라는 100% 확신을 하고 있어요. 다 삐질 거라는 건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 임하면 반드시 삐질 요소들이 툭툭 튀어나온다. 왜? 마귀는 그 요소를 가지고 계속 공격하거든요. 야, 목사가 너를 못 믿어 하는 거야. 못 믿어 하면 어때요? 꼭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될 분은 예수님 아닙니까? 꼭 자신이 믿어야 될 대상이에요? 서로 사랑의 대상이지 언제 신뢰의 대상입니까? 그냥 한 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삐지시면 제가 연약해져서 좀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그래도 이분은
조만간 삐질 수도 있으니까 한번 세워줘서 잘 나오게 해야 되겠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 때도 그렇고 여기서 입교한 자들은 하지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가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라고 나오는데, 우리도 입교하면 좀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뭐 좀 세워주고 뭐 맡기고 했어요. 지금까지 하나같이 다 실패했습니다. 더 잘 안 나와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담 느끼고 싫어요. 처음에는 기분 좋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다, 이제 입교자로. 그런데 시간 지나면 왜 나한테만 계속 시켜, 이렇게 되죠. 복음에 감격이 없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없는데 뭔가를 시키면 그게 짐이 돼요. 근데 복음을 너무 기뻐하고 감격하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는데 이것은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막 세워놔요.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나 지금 뭐 우리는 아직 그 기간도 안 됐어요. 누굴 세울 수 있는 법적인 기간도 아직 안 돼 있는데 만약에 세우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라는 거죠. 서운해한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마귀에게 속삭임을 받고 있다. 네. 그래서 저 또한 좀 강직하게 단호박이 될 수 있도록 좀 제가 생각보다 단호할 줄 알았는데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걸 저를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직분은 거기에 많은 역할인 거지 차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장로가 안 돼도, 그럴 것 같으면 다 장로 해가지고 막 20명 나오는데 20명 장로야. 대형교회도 이런 대형교회가 없어. 20명이 장로예요. 골치 아파요. 다 다스린대요. 서로 다 다스려. 도대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없어요. 네, 바벨탑이 되죠. 스스로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그래서 사명감 가지고 사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는데 급급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목회자 또는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군대 지휘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눈에 유난히 띄는 단어가 있어요. 본서신서에는 명령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5장 21절 보시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래요. 엄히 명한데요. 그리고 6장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명령하니까 듣기 싫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명령. 그냥 권유, 권함하면 괜찮은데 명령하면 왠지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명령을 할까요?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는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서신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명령 계속 명한대요.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자들이죠. 우리가 민수기 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대로 편성하는 걸 봐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네, 교회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실 때 명령을 하면 상관이 명령을 하는데 잠깐 생각해 볼게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거나 고문관이었겠죠. 무조건 복종이죠. 생각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은 누가 합니까? 상관이 하는 거예요. 생각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따라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좋은 군사인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4장에 들어가면 미혹하는 영의 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미혹하는 영, 사탄이 미혹하는 영으로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격을 해요. 미혹하는 영이 무엇을 공격을 할까요?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사람들 가운데 있는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죠. 마귀의 관심은 오직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의 건강이나 부나 명예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다 주고 복음만 딱 뺐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믿을수록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마귀가 그걸 막 줄 수도 있고 또 안 믿었는데도 또 못 살 수도 있고, 마귀는 어떻게든 자기 수하로 그렇게 해서 이제 구슬함으로써 부를 또 주게 만들 수도 있고, 어떻게든 세상의 가치는 다 마귀가 장악을 하고 있죠. 물론 그 위에 장악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안에서 이제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는 마귀예요. 이 마귀는 다른 건 다 줘도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에 대해서는 뺏으려고 해요. 그래서 목회자 디모데가 당부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죠? 미혹하는 영이 공격을 할 테니까, 미혹할 테니까 스스로를 경건을 위해 연단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경건을 위해서 연단해라. 이렇게 경건에 힘쓴 이유가 미혹의 영에 휘둘려서 허탄한 신화를 쫓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그래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자, 경건이 뭡니까? 경건 8절에서 4장 8절에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했어요. 금생, 지금이죠. 내생, 이후에 약속. 즉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하늘 소망과 이 땅에서도 그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말씀, 그것을 지키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하죠. 자, 거룩하여진다. 이게 경건인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화 되는 것. 근데 이 방편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경건을 이루려면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연단하는 거예요. 그냥 말수를 줄이고 네, 안녕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또 이제 뭐 삼각산 같아서 나무 뿌리 몇 개 뽑아가지고 목소리 허스키해서 할렐루야 이런 게 경건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한 대로 또 기도하게 되고, 이것 자체가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 경건을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다. 물론 소망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만 쓸 수밖에 없는데 소망과 희망은 차이점 말씀드렸죠. 소망은 약속한 것에 대한 바라봄이고 희망은 그런 근거 없이 그냥 내리 자기가 염원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염원이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소망을 세상에 두고 있다면 그럼 경건이 아니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경건이에요.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건해지면 반응이 뭐가 나옵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하는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개인의 연단을 당부한 후에 또 다른 방안을 얘기해줘요. 4장 11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하죠. 이것들이 뭡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을 명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쳐라. 이거에 전념하라 라고요. 즉 미혹의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가르침에 전념하라. 첫 번째는 개인의 경건, 두 번째는 가르침에 전념하는 것. 영적 싸움은 성령과 악령과의 싸움이죠. 근데 성령과 악령이 그냥 싸웁니까? 보이지 않는데 막 어떤 영적 힘으로 싸워요? 우리가 막 땅 밟기 하면 옆에 막 귀신의 집이 막 무너지고 무당이 막 쫓겨나고 이럽니까? 그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성령과 악령의 싸움인데 매개치를 가지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알리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 그가 내 것, 내가 말한 것, 그 약속 복음 가지고 말하겠다. 악령은 자기 말, 뱀의 혀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말씀과
바른 말씀이 싸우는 거죠. 이게 영적 전쟁인데 싸울 때 어떤 방법으로 싸울까? 자, 무기는 말씀인데 무기를 휘두르는 방법은 뭘까? 그게 바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느냐, 비복음을 가르치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4장 마지막을 마칠 때 재차 강조하기를 4장 16절에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죠. 네, 자기가 가르치는 거, 목회자가 자기 가르침을 잘 살피래요. 그걸 통해서 자기도 구원받고 듣는 자도 구원받는다고 하죠. 왜 자기도 구원받을까요? 설교를, 바른 설교를 하다 보면 자기도 그 복음화 되죠. 막 찔림도 있고 회개도 터져 나오고, 그리고 듣는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은혜 받게 하시고 뭐 이런 게 그런 거죠. 마치 기계화되면서 꼬리보다 머리가 되길 원하고 이런 기도처럼 너무 습관화돼서 기도를 하지만 원래는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모두 은혜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다 성령의 감격으로 변화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영적 싸움의 승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장의 핵심이에요. 5장으로 넘어갈 때 교회 내의 다양한 계층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사람들 있죠. 나이 많으신 분도 있고 아기들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또 여자들 남자들 다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형제, 어머니, 자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가족이라고 하죠. 가족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최소 단위는 가족이에요. 이 가족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죠. 그러니까 바른 가정들이 모이고 서로 모인 가정들을 서로 같은 가족이라고 볼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이 내 아들,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와이프라고 생각을 한다면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립니까? 아니죠. 나가버려라. 집구석에 들어오지 마라. 진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인간을 꼭 다른 교회로 옮겨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래도 좀 깨어있다면, 좀 깨어있는 거, 다 깨어있는 게 아니라 좀 깨어있다면 하나님 내가 옮기겠습니다. 왜 거기서 남아가지고 자기를 변화시킬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옮기겠습니다. 조금 깨어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차갑게 안 해요. 네. 그냥 싫든 좋든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토록 만나게 될 텐데 가족 가운데서는 영원토록 안 만날 가능성도 있죠. 좀 마음 아픈 소리지만 뭐 한쪽이 안 믿어버리면. 근데 믿는 공동체로 모였다면 여러분 싫든 좋든 다 만나야 돼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화해해서 나중에 영원토록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그 나라 가면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는데 우리는 그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이 땅에서 훈련돼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내 모습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구원하신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자한테 작은 자한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행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라고 한 것처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6장은 이제 이 편지의 결론입니다. 1장에서 다룬 교훈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선한 싸움을 하라라고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6장에서도 또다시 강조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어요. 6장 3절 5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뭐죠? 뭐가 찾아온다고요? 다른 교훈이 찾아오고 또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열매가 이상하게 나와요.
다른 복음은 이상하게 나와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안 좋은 건 다 갖다 붙이죠. 어디에요? 다른 복음의 열매예요. 다른 복음의 열매. 그러니까 악한 열매죠. 마귀의 열매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교회에서 만약에 분쟁이 일어나면 무슨 생각을 할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럴까가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해서 그런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전하는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돼요. 참, 근데 그렇지 않다면, 복음이 바른 복음이었다면 도대체 저 사람은 그러면 설교 시간에 자고 있었던 건가?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막 이랬던 것은 과연 쇼였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선한 열매를 맺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라고 얘기를 하죠?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디모데뿐만이 아니죠. 다 여러분들도 다 그래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얘기해요. 이것들을 피하고, 자, 이런 다른 복음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선한 싸움을 이기면 영생을 얻게 돼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소명이죠. 소명을 받았으면 어디로 이어집니까? 사명으로 이어지죠. 사명은 목숨을 부린다는 뜻이에요. 예, 목숨 부릴 사자 목숨 명자에서 그 사명을 무엇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바른 복음을 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 이건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또 우리가 사도신경 전체 고백하잖아요. 그냥 주문처럼 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행해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나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럼 가톨릭으로 가시면 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가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며 대표자로 생각해서 교회에서도 솔선수범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걷는다면 이 시대 교회가 다시 희망으로 떠오를 거예요. 교회가 빛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빛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복음이 없고 복음을 목회자들만 간직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요. 근데 그 목회자도 복음을 안 간직하고 있어요. 도대체 교회의 빛은 어디 갔습니까? 이 빛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빛을 잃은 것은 1차적으로는 목회자의 불경건이고 결국 모든 성도의 불경건으로 인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나 개개인 안에서 대대적인 경건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군대에게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요. 이 훈련이 각계전투죠. 계속해서 스스로를 연단하는 개인의 경건이에요. 이 개인의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편지 속에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9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별로 길지도 않은데 9번이나 경건 얘기해요.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경건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될까?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죠.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이에요. 이건 자동적으로 그냥 쳐서 복종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주님이 치시면 내가 경건해지겠지. 이런 약간 하이퍼칼빈주의라고 운명론자들, 막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내가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베푸셔서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은혜 베푸시면 경건해지겠지. 죽을 때까지 변함없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경건을 향하도록 만들어내시고 우리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정이고 섭리인 거지. 그 기계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오겠지? 가만히 못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시라는 거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하잖아요. 연단하라.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신과의 싸움, 즉 경건 생활에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또 행해야 될 훈련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르치는 일이에요. 말씀 전쟁이죠.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잘 가르쳐야 돼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못 믿도록 방해를 해요. 근데 믿어버렸어요. 믿어버렸으면 뭘 방해하느냐? 이제 배우지 못하게 하는 거죠. 바른 말씀을 배우지 못하게 해서 성장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살아있는 시체처럼 그냥 사는 거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름뿐인 크리스찬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은 잘 가르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바른 믿음도 들음에서 나고 잘못된 믿음도 들음에서 나요. 에덴 동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하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뭘로 하죠? 자기 말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른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을 텐데 다른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그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떠나는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듣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가르치는 직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장로도 다스리는 장로, 존경하라고 해요.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라. 그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말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이게 목사죠.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또 목회자들은 이걸 또 국회에서 목회자한테 이렇게 잘하라고 했지 않냐. 이거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고 목회자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꼭 반대로 해요. 목회자들은 너희들은 날 잘 다스려야 돼. 잘 섬겨야 돼. 성도들은 당신은 우리를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괴팍하죠 정말. 이게 마귀의 놀이터죠. 이처럼 교회는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돼요. 이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일과 잘 다스리는 사람을 잘 세워야 돼요. 이제 목회자와 장로를 세우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세워져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집사예요. 이 사람들이 잘 가르치고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라서 세웠는데 그걸 잘 수행하려면 이분들이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만 목사가 맨날 뜯어 고치고 청소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걸 목사가 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건강하지 않은 교회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목사가 이걸 해야 된다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전략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디 전념해야 돼요? 이 사람의 전념은 말씀과 기도죠. 그럼 거기에는 나머지 사람들이 여기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목사는 자기가 해야 되는 데라고는 늘 생각해야 돼요. 거꾸로 되면 또 교회가 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보면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자, 아무나 뽑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신망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7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직분이 필요한 거죠.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그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